어릴 때 성탄절 저녁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를 외웠습니다. 기억으로 유년부 때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가 되니까 컸다고 좀 빼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하고 아브라함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몇 명이 전부 나누어서 그걸 외우는 겁니다. 한 달을 외웁니다. 한 달. 그거 틀릴까봐 선생님 집에 가서 저녁에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선생님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밥도 얻어 먹어가면서 그 당시에 진짜 그때 밥 먹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는데 밥도 얻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외웁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정말 지겹습니다. 생소한 외국 이름을 틀리지 않게 외워야 되죠. 또 순서도 틀리지 않아야 되죠. 그죠? 순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족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웃으면서 해야 돼. 이렇게 두 손 꼭 이렇게 웃으면서 음률을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걸 맞춰야 돼요. 예? 그때는 왜 또 그렇게 외웠는지 똑같이 외우고 나면 똑같은 음률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죠? 그럼 그 다음 또 맞춰야 됐어요. 도대체 이 이름들을 외워야 돼. 이 사람들이 누굴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외우는 거예요. 24일 날 외우고 내려오면 잘했다고 막 해주고 막 요만한 그 사탕 조그만 거 하고 그 제과점 빵 같은 거 하나 딱 주면 그거 들고 야 이게 한 달 외운 거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기쁨으로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25일이 되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다 까먹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만 기억해, 오늘까지만. 내일은 잊어버려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츰 예수님의 족보가 다가오더니 그 속에 비밀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지워가며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놀라운 섭리가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서 이분들의 삶이 라는 느낌들로 제 삶을 바꾸게 됩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군명이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전반적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족보를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약속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셨어요. 내 씨,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체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었을까? 그냥 그저 자식이 하나 주셨으면 이러고 기도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그러면 자식을 주면 이 자식이 점점 모래알 이렇게 꿈을 꿨을 것인가? 아닐 거예요. 왜? 그랬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말씀을 받고 아, 예,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만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아이고, 이렇게 질문하실 줄은 몰랐는데 한 200억 정도. 그래, 내가 너에게 200억을 줄게. 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가지고 200억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잘못 들었을 거라든가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거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갈지 몰라요. 아, 당장 200만 원도 없는데 200억이라니요. 어때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게 믿어졌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으니 라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대체 이 자손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이 종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사렛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그 위대했던 족장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목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인문학적인 견해로는 이 약속의 성취를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한 족장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가만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위대한 사람을 봅시다. 자, 아브라함 굉장하죠? 이삭 엄청납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포용성 있고 얼마나 대단해요. 팠다면 우물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돈이에요.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다윗 왕. 지금도 다윗 왕 같은 정치가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 자손도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아무도 복받지 못했습니다. 천하 만민은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어요. 천하 만민이라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천하 만민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다윗이 이루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천하 만민은 저쪽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수기를 거치면서 더 비참해졌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의 죄악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된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천년을 하루같이 가깝게 보이고 또 환히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기간이 별로 그분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서원 기도를 한 게 있나요? 하나님부터 응답받은 게 있나요? 그런데 믿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되새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이 지금까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한 예언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심판의 역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신 모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 지금까지 기도하며 받은 음성이 있으신가요? 세월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그리고 그 응답을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지금 주려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엄청난 기도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기를 재미있어 하십니다.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래 알았어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이 즐거움이 돼요. 그렇죠? 그 선물을 그냥 갖다가 던지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아빠 그 주머니 뭐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없는데요? 바지 주머니인가? 바지 주머니 없는데요? 내가 내어놨나? 어디 찾아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찾아보세요. 와 좋아. 그럼 내 돈이 다 나갔지만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걸 모르고 사셨습니까? 이러면 안 그래요? 부인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 용돈 다 모아서 선물을 사주는데 내가 쓸 돈도 이제 없는 거예요. 나도 용돈이 없어. 근데도 자식 새끼가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걸어다녀도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응답해 주시고 그걸 기뻐하는 우리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맺힘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단호하게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 저희 친구 형님이 참 진짜 못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깡패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막 가가지고 깡패들한테 가서 빌고 우리 아들 빼달라고 막 근데 그 깡패들이 그 어머니를 내 던져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밖에 내 던져지는데도 그 형님 밖에 안 나와봤대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와서 창피해 보냐고 막 엄마한테 뭐라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우리가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 형님이 경찰서에 붙잡혀갔는데 어머님이 진짜 버선발로 뛰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하고 어머니 신발 들고 경찰서까지 뛰어간 적이 있어요. 그럼 맨발로 뛰어가셨으니까. 그렇게 자식 걱정하는데 자식은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본다고 말해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랬더니 그 형님이 남기신 이야기가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뭐 아예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못 들었는데, 아줌마,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은 지 하나요. 아들로 치지 마요. 이랬대요.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그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재판하던 날 재판 끝나고 털썩 주저앉아고 막 통곡을 하시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앓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이 탁 나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집안 식구. 어느 날 어머님이 사라지신 거야. 출소한 날을 하신 거야. 나오는 그 형님 나오시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두부를, 이만한 두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집에서 다 썰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손에 쥐어주면서,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아니래도 난 엄마야, 그러고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 있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4명은 세상에 보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말 족보에서 뺐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데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4명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말을 아시죠?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죽는 거야. 이 아들을, 그 다음 아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다말이 낳은 이 아이가 바로 혈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쩍 다말을 포장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다말에게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했어요. 또 하나 라합이 있죠.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가 알죠. 여리고성에 있던 희생이에요. 가장 비천했던 여인. 그런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라합은 위대한 조상의 이름에 올라가게 됩니다. 룻 또한 이방 여인이었죠. 바세바는 또 어땠어요? 아주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 이 바세바. 이 여자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은 여자예요. 왕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이 왕권에 도전하고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그 수단을 사용했던 여자. 그런데 그의 이름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고 보석보다 귀한 여인으로 빛을 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주는 교훈은 실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 주님의 축복에 든 인물들이 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구원의 소망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난 죄인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비천하고 죄 많은 자들을 족보에 다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희망과 광명한 교훈의 빛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룻 같고 바세바 같이 야가 빠졌으니까 우린 그만이야, 지옥 가라고요? 아니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나도 가능하다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인 겁니다.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약속입니까? 이미 이 복을 얻어 누리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기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은 것으로 이어지다가 요셉에게 와서는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낳고 이러다가 마지막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저희 1, 2, 3학년 때 요 마지막 분 반드시 3학년이 외웠어요. 왜? 1학년이 외우면 이게 습관에 따라 낳고로 그냥 가버립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3학년들을 시켰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기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자라는 것에 대한 이 응답이고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니시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의 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모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족보를 통해 이와 같이 놀라운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뜨기한 축복들의 말씀들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들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기쁨의 감격을 갖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계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이것을 다 살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비천한 삶 속에서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커다란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족이라 말씀하신 것을 끌고 가십니다. 내 자녀, 나의 아들, 딸이요, 이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캐롤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기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대로 성령의 잉태함 속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도록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의미 없는 대림절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저 돈 번호로 정신없이 나는 그 기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롤도 사라진 그 기간을 그냥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야 교회 오니까 성탄절 같은 애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족보상의 비밀을 간직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근히 사무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캐롤을 들릴 수 있도록, 조그만 캐롤을 들릴 수 있도록 틀어놓을 수만 있으면 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만들어 미리미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더 힘들 때, 6.25를 지내고 더 힘들 때에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크레용으로, 크레파스도 아니고 우리 때 크레용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보내기를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많은 어른들이 그 카드를 받고 좋아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손잡고 다른 이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족보 속에 숨어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속에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걸 전할 수 있는 결단을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